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관람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림절에 맞춰서 좀 같이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문학자이자 문학 평론가로 언어 또 문학계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계시죠. 고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 전에 한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잊고 있으니 엉뚱한 짓을 하며 사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과 같이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우리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모두 미래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하고 사실 생각을 하지, 나는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뭘 해야 돼, 이렇게는 거의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아마 시한부 인생 이렇게 좀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면은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을 이렇게 하면은 아마 3개월 동안 뭘 해야 되지? 대계획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도 내가 마치 이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Youth is waste on the young이라는 이 영어의 문장인데, 여러 가지 그 출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갈리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력한 것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 작가로 노벨 문학상도 받은 그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 귀중함, 어떤 삶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은 이미 나이가 든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도전하고 그 삶의 지혜를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는 싶으나, 그러나 물리적으로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한계를 느껴버리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인생에 대한 고찰,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두 문장 모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은 인생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슬프게도요, 우리의 인생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어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거나 내게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남은 날 동안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까지 보았던 이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을 극복하였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3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3개월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항해가 가능한, 겨울이 지나고 이러한 폭풍이 악조건 속이 조금 줄어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항해를 하고 비로소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따라 가고 또 마음의 소원함에 따라서 이 로마에 들여 입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6절부터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옥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독방과 같은 어두침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당했던 것은 신뢰를 받은 자였고 또한 바울에 대한 어떤 중죄나 바울의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또 똑똑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군사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조금은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삶에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 모든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7절에서 28절까지 긴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바로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바울에게 방문하도록 하고 또 바울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도 궁금함으로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고 바울은 이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기 시작하고 그 전하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던 자들, 교회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외우고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23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모세 오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글이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꼭 금호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 자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릴 적부터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뻔하게 알죠. 어떤 설교의 본문과 제목 딱 보면 오늘 그냥 무슨 내용이겠네. 오늘 제목도 그러잖아요.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이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고백된 것처럼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겠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다 안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겹도록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복음이란 걸 너무 숱하게 들었을 텐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이게 있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 문화를 많이 알고 오랫동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바울과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청중이 둘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라져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도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계속해서 자장가로 들리고 끊임없는 졸음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잘 관찰해 봤을 때에 나타나는 사실이었는데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의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낫지 않으면 이 의사 좀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면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의사만이라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몇 달 전에 오랜만에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한 장염이 걸려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파서 왜 이럴까 해가지고 병원에 갔죠.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정말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수액을 맞고서 몸을 회복하고 일어나고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습니다. 약을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어떤 반응이 있으시면 오셔야 되고요. 너무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그 의사 이야기를 철떡같이 믿고 열심히 반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참 친하게 지내는 그 연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유전자공학, 그 생명공학 쪽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암세포를 연구하시고 바이러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저랑 전혀 무관한 분야인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많은 생물학적 지식을 쌓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가 암세포를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암의 어떤 강대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치유되고 많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죠. 암으로 인해서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였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일부 조직을 떼내서 어떠한 반응을 거쳐서 이 암이 어떠한 것에 반응을 하는 어떤 종류의 암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이 이제 조직 검사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암과 워킹을 잘 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서 그 암을 억제시키고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앞에 조직을 떼내서 검사했을 때에 그 정보가 모든 암덩어리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돌연변이가 있고 또 돌연변이가 있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암세포를 다 정복하지는 못한다.
인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지를 못한다. 건강하게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사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았을 때는 여러분 좀 이제 많이 지나셔서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따끈따끈한 입시를 경험하신 우리 대학생분들, 학원 선생님, 학원을 다니신 입시 전문 티칭을 하시는 그 선생님의 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선생님의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대학 입시 경험해 보셨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20년간 30년간 베테랑 전문가라도 그 해 어떠한 학과가 인기가 있고 어떠한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통계치로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하는 것뿐이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학원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들이면 더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미술학원, 음악학원, 체육학원, 그 입시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그 한마디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 삶이 다 결정되는 것 같은 그 공포심에 두려워 떠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고3 생활을 겪게 되면 우리는 대입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떠한 말보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사실이야? 아, 이거 사실 아니야. 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독 내 잣대와 내 평가의 기준을 두고서 판단하고 판가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로 갈라집니다. 듣는 사람과 듣지 아니한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 인체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의사의 말도 우리는 잘 믿고요, 학원 선생님의 말도 정말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난히 필터링을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대끼고 불편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싫어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부대끼고 그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그 결정은 믿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자요, 박해자요, 멸시하는 자요,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 바리새인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율법의 굴레 안에 갇혀서 하나라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얽매이게 하고 기쁨과 자유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의 만남으로 인해서
마침내 평생 동안 쌓였던 그 강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켰던,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소망했던 메시아가 예수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전부였던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볼 본문에서의 인물은 바로 이 바울인데요, 복음을 전한 자 바울은요, 결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어떤 이야기로 들리게 되냐면, 마치 자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할 것 같은 어떤 꼰대와 같은 인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에 대해서 태도를 갖고 있었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20절부터 쭉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을 아무쪼록 그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복음을 위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 누가 나를 멸시천대한다면 먼저 승질부터 나지 않습니까? 아이씨,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은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자의 모습,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의 메인 자에게 율법이 메인 자와 같은 모습,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고,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성령 행전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필요한 그 이유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어져서
아름다운 틀이랑 이렇게 또 초도 이렇게 함께 앞에 꾸며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대강절, 대림절,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어떠한 길거리의 음악과 또 이런 조명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에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냐?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알고 싶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후렴이 아주 비장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이만한 갈기를 가진 사자를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모습이 이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가 시기, 질투와 분노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 수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 오해 없이 모든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 서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신약의 이 시대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더 무지막지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IT가 발달하고 숨김없이 모든 곳에 CCTV가 있고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증거물들이 있으니까 어떤 죄악을 숨길 수 없죠. 이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더 무지막지하게 인권이 짓밟혔을 때고 또한 더 무지막지하게 악이 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시장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이었냐? 그거는 결코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죄악이 판치는 그러한 나라는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살아간 인생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살아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합니다. 내 커리어를 쌓습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이 편한 그 세상에 나도 거주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 숫자, 연봉을 높이고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해 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행해야지만, 그것을 가져야지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환상.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욕심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더 원하고 더 바라는 것, 그것은 그 죽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곧 기쁨이요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였으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31절의 말씀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삶의 목적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따로 있고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 그가 일하는 이유도,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숨을 쉬는 이유도, 그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모든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선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뭐라고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전부였어요. 그의 인생에 두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몸을 다해서 간 곳, 온통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주중에 하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터뷰였냐? 여러분, 요즘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밤잠을 못 이루시죠.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경기들이 막 펼쳐지고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막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 밤에 우리나라가 예상과 달리 우루과이와 함께 펼쳤을 때 좀 선방을 하였습니다. 비긴 것만 해도 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믹스트 존 그 공동 취재구역에서 이제 취재진을 만나서 선수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주장이었던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인터뷰를 보는데요,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그냥 은혜가 와 넘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기자들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안면 부상도 있고 또 이렇게 뛸 수 있냐 없냐 막 하다가 이제 뛴 첫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루과이전에서 또 이렇게 안타깝게 그 상대방 선수가 또 발을 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양말까지 막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겪게 됐는데, 기자들이 막 묻는 거예요. 막 그 마스크 쓰고 경기했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발이 그렇게 됐는데 괜찮았습니까? 막 손흥민 선수의 이 건강을 걱정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원톱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면 어떡하지? 마음이 어려웠으면 어떡하지? 막 기자들이 막 묻는 거죠. 근데 그 기자들의 무릎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와 선수들의 도움 덕분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장으로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던 게 공동체였어요.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다고, 우리 선수들하고 하나 돼서 너무 좋았다. 모든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었고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 건강 괜찮습니까? 아프지 않았습니까? 계속 염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마음이 그냥 세상에 TV 앞에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맞으면 맞는 거다. 축구를 하다가 보면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 전혀 그런 건 없었다. 내가 경합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요, 왜 은혜가 되었느냐,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삶이구나. 마스크를 써도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인 삶, 상대 선수에게 발을 짓밟혀서 양말이 다 찢어지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맞아도 괜찮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 이런 삶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맞으면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맞으면 맞는 거죠. 누가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통계를 보면요, 예전에는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부들 이렇게 보면요, 학급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손드는 애들이 부지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 교회 다니고 서로 같이 축제하고, 옛날에는 이제 문화개방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명,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두 명, 한 명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맞아도 괜찮아요.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5번인가요? 3번 파선도 되고요, 돌도 맞았고요, 별의별 비난과 욕설과 멸시와 천대 다 당해도 바울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 전혀 없는 것이죠. 올해 하반기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31절에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더라고 끝나요. 여러분, 근데 구약성경 보실래요? 구약성경은요, 누구의 죽음이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도의 말씀 최근에 묵상했는데,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나거든요. 구약은 그렇게 끝나요. 한 인물에 대한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근데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마무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한 패턴이면은 사도행전도 어떤 바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데려가시는 그때, 죽게 되는 그때에 그런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그 삶,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너희는 그냥 엄마 아빠의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셨다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 그 한 가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보여준 그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있을 때는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바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바보라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내 인생에 걸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금호중앙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것 가운데에 마음 졸이고,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직장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호중앙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르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모든 걸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연한 복음 때문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라는 막연한 대답 말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요일 오후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잠자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여기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니라는 그 물으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그 코어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돈벌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지십니까? 어떤 지위를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내려놓지 못한 것, 그 한 가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